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야곱이 내 아내에게서 자녀를 10명을 낳게 됩니다. 딸까지 하면 11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1번째 아들, 자식으로는 12번째지만 11번째 아들 라헬, 요셉,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그러니까 7년 됐죠. 그러니까 7년째 마누라를 얻어서 7년 있다가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까 14년이 지난 뒤에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떠날 때는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 다음에 떠나는 이야기를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부자가 돼서 가야 되는가? 그건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는 그 요셉을 낳을 때 라헬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남편을 가까이 두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상에서 쓰는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합한채도 먹어보고 남편도 데리고 오래 잡고 그랬는데도 안 생겼는데, 그렇게 남편을 오히려 포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 라헬만 좋을까요? 야곱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데다가 이제 다 살았으니까 14년째 돼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베냐민은 이제 한 6년 더 있다가 이제 거의 그,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나타가 라헬이 죽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만 빼고 요셉까지 이제 낳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냥 요셉이 아니고 사랑받는 요셉이고, 나중에 결국은 출애굽할 때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자의 역할이라는 게 뭐가 다릅니까? 2배로 주는데 그 요셉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12지파 안에 넣어버림으로써 2배를 주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셉. 그래서 요셉이 출애굽에서는 장자 역할을 합니다. 항상 장자 역할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이어져서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내놓고 이것만 내 자식이다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양치기 하고 요셉만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심부름 시켰을 때도 그 옷을 입혀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아하겠어요. 야곱은 또 미운 말만 합니다. 10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는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요셉이 오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430년을 살다가, 그리고 50만 명이니까 60만 명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기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요셉이 사랑받고 미워하고 이런 것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경을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게 아주 나쁘거나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이러면 싸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만들어 놓고도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싸우냐. 그 남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당한 건 내가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을 또 그렇게 학살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영원히 맞아 죽어야 될 족속이 아니냐.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건들면 뭐 팔팔 뛰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이런 거는 성경이 동쪽으로 가 했다 하면서 동쪽으로 가고, 이런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 뭐가 성경입니까? 그냥 믿기만 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쓴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을 읽고 그냥 믿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총을 쏘든지 원자폭탄을 터뜨리든지 그런 거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고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지, 뭐 성경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 도움 좀 될까 하고요. 되지만 사업은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것들 믿기도 하고, 또 한참 사업이 잘 될 때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보면은 야곱이 떠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때 르우벤이 7살이 됐다 했잖아요. 그, 그 합한채를 가지고 올 정도로 나이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14년이 돼서 이제 내 고향, 나의 땅, 이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이 낙원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물려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영원한 천국인데 누구든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이 안 한 것은, 말 안 하는 것은 안 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했으니까 말 안 하니까 우리가 한다. 뭐 이렇게 자꾸 성경을 가지고 행동 지침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유대인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겁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게 뭐 당연히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그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또 누굽니까? 라헬, 실바, 다음에 비라. 빌하. 이 이름을 몰라도 되지만 알면은 훨씬 좋습니다. 이야기하기 좋고 나누기 좋고. 근데 아직도 다 술술 안 나오고, 그래도 레아와 그 라헬 잘 안 나왔는데 레아와 라헬은 잘 나옵니다. 뭐 치매 걸리면 또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네 아내와 10자녀, 딸까지 11자녀, 이것을 데리고 가겠다. 내게 주시어 이러면 안 줘도 가져가는 게 아니냐 했는데 허락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외삼촌이 뒤에 따라와 가지고 이 딸도 내 딸이고 이 손자도 내 새끼고 이 양도 내 양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자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네게 맡겨 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고 뭐 있으면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해도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뭔 일이 생기면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때문에 그거 보면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내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는데 데리고 가면 뭐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뭐 그 정도만 하면 되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서 처자들을 내게 주시어 이 말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나를 가게 해달라고. 당연히 처자들이 안 가면 안 가지요. 처자들 데리고 가라 이러면 그럼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7년 봉사했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14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는 거는 또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엄청 열심히 했고 나를 인해서 외삼촌이 복 받았다는 걸 그걸 아시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딴 얘기 아닙니다. 27절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27절 이 말을 그 야곱이 얘기 안 해도 미리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 주는 것을 점을 쳐서 알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점을 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죠. 그런데 외삼촌은 이 아람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이제 아람 말을 썼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 말입니다. 이게 이 라반이 사는 곳이 바단 아람입니다. 이게 아람입니다. 여기 사는 문화하고 가나안 땅 문화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신에 대한 것도 다르죠. 그래서 아람에 사는 라반은 점을 쳐서 이제 미래를 알고 과거를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네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줬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역에는 점을 쳐서 알다라고 확실하게 이 나하시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정에서는 나하시를 깨달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단어를 만약에 깨달았노니라고 번역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해준 거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떤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겠다. 네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거 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는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데요.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내 딸들도 안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공갈 비슷한 겁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이 27절 하반절 이야기는 라반이 공갈 치는 걸로 들려지어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뭘 할지 여기 남아가지고 일하는 대로 내가 쳐줄게. 인건비 쳐줄게.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죠. 지금 뒤에 얘기하지만 외삼촌은 10번이나 나를 속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준다 해놓고는 안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진짜 속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해주려면 좀 아깝고 또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애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다
그 인건비 쳐서 줘야 되는데 고만 참 잘한다 이러고 치워버립니다. 그게 열정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는 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일할게요. 이래서 일을 하는데 그때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돈 주고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못합니다. 아유 나 힘들어요 이러면서 돈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렇지만 돈 안 줄 때는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죠. 이 열정페이가 그 일한 게 더 일을 잘하는 겁니다. 돈 줄 때보다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운전면허 딸라고 아들 보고 운전면허 따라 그러면 차 줄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운전면허 따는 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고 차 준다 하니까 땄는데 아버지는 그 운전면허 따는 것만 중요하지 차 주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해야 될 일거리를 일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해보고 안 주지요. 뭐 약속했다고 그게 뭐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자식은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해 놓고 차 사준다 하더니 면허증 따도 안 사준다. 이 일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를 왜 안 나오나 하지만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이 29절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아시나이다. 26절에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서도 아시나이다. 이 말은 지금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열정페이라고 해서 아주 입 싹 닦은 거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차 사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왜 안 사줍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뭐 인간적으로 뭐 다 이해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해하죠 이러면서 얘기 안 하고 이러면 아버지 모릅니다. 자꾸 헛소리 하는데도 저거 헛소리다 저거 말만 그렇지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오늘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외삼촌이 들어주는지 보세요. 뒤 읽어보세요. 외삼촌 그 끼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할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동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떻게 섬겼어요? 야곱이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어요? 하라 하면 했어요. 안 한 거부한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축을 쳤는지 이 가축 친 얘기는 뒤에 합니다.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거는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가축 섬긴 거 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이 가축을 치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외삼촌 안 줍니다. 그건 자기가 뭐 다른 뜻으로 그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절대로 다친 것도 안 갖다 주고 얼룩 뭐 이런 거 짐승하게 물린 거 이런 건 전부 다 외삼촌 갖다 주면 야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생생한 거 이런 것만 갖다 주는 거죠. 목자가 그러니까 지 먹을 거는 그런 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상품이 되지 못하는 것만 이렇게 먹고 좋은 것만 자꾸 숫자를 늘려가지고 외삼촌을 늘려준 걸 외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합니다. 30절 읽어볼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기서 읽어보면 성경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머릿속에 빨리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14년 전에 외삼촌 소유 몇 마리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때가 많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게 내가 가는 곳마다 양들이 늘어나고 염소가 늘어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외삼촌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복의 통로를 내가 가는 걸음걸음 복을 주는 거. 이게 선교사들을 보낼 때 네가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 그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데 그 선교사가
숱한 고생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또 가고 싶은 것은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을 받는 그 모습이 그리워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삭이 요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은 언제나가 아니고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다시 말해서 언제 내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만 일해가지고 나는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77세에 와가지고 14년 지 81년 91세네. 91세 77세 와가지고 14년이 지났어요. 91예요? 예. 91가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내 가정은 언제 세웁니까? 그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이제 그 70명이 되지만 그래서 말합니다. 31절 읽어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도 네가 어떻게 너를 어떻게 해줄까? 품삯을 정하라 이래놓고 또 네가 무엇으로 네게 더 줄까? 지금까지 했는 보너스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31절 얘기는 지금까지 뭐 그 안에 얻은 것만 해도 선물 받은 거니까 그건 뭐 일해 주는 게 맞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 정도 해준 거는 더 받아야 된다. 보너스 받아야 된다. 지금 노조가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죠. 내놔라 이러니까 그럼 뭐 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줄 거 없습니다. 근데 상품이 안 되는 것만 내 것으로 하면 됩니다. 상품이 되는 거는 그냥 외삼촌이 하고 상품이 안 되는 건 나한테 주면 됩니다. 외삼촌은 나에게 특별히 뭐 상품이 될 만한 걸 떼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안 줘도 되는데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외삼촌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흠이 있는 거는 전부 내 걸로 하고 흠이 없는 거는 외삼촌 거 하면 나중에 정리할 때 헷갈리지 않고 싸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몇 마리 해놨다가 나중에 뭐 훔쳐갔다 뺏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더 싫으니까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된다는 얘기는 뒤에서 하지만 그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양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거는 내 걸로 하고 그리고 흰 양만 라반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흰 양이 주로 대부분 흰 양이고 정품.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흠이 있는 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장애자 가 장애에 있는 것만 내 걸로 하고 나머지 성한 건 다 가지세요. 이런데 확률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장애가 있는 게 보통 많이 장애가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이삭은 아니까 장애 있는 거라도 많이 있으면 그건 재산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염소도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염소는 내 거고 검은 염소만 라반의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예. 33절에 가면 후일 이런 말을 쓰고 있고 35절에 가면 그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너스로 줄 게가 지금 험한 거 그런 건 보너스로 주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은 지금부터 이제부터 그런 뜻인데 이 말을 마저 합니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3절 얘기는 내가 다 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내가 데리고 내 재산이라고 들고 나갈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할 때 의라고 하는 게 이게 째다카거든요. 나의 째다카가 이겁니다. 흠이 있는 건 내 거고 흠이 없는 건 다 외삼촌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검은 염소만 외삼촌 거, 아롱지거나 점 있는 거는 내 거, 흰 양만 외삼촌 거, 검은 거나 흠 있는 건 내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걸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35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앞에서 그러나 빼돌렸다 라반이 뭐를 얼룩무늬 있는 거 이거 다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날 바로 가가지고 그래 하겠다 이래놓고는 가서 흠 있는 걸 쫙 빼돌려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네 이거 따로 저 멀리 가가지고 기르고 있어. 그리고 빼돌렸다는 얘기를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에는 그날 그러나 그날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 야곱의 몫을 빼돌리는 라반. 지금 35절부터 끝에까지는 재산 정식을 위해서 둘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싸움 하고 있는 거죠. 누구 재산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라반의 재산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네 거 내 거 이제 구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5절부터 끝까지는 재산을 정식하기 위한 라반과 야곱의 경쟁이지만 오늘 35절 얘기는 야곱의 몫이 될 만한 거를 전부 라반이 지금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돈 얼마를 주고 그 다음부터 그 돈 가지고 정식한 것만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 지금 얼마를 주면 그거 가지고 재산 정식해서 그러고 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이 자금을 세탁하는 거죠. 얼룩진 순염소, 점 있는 순염소, 흰 바탕에 아롱진 암염소, 점 있는 암염소, 검은 양 이것을 싹 빼돌려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거 가지고 가서 멀리 가서 쳐 여기 섞이지 않도록 그러고 보내버린 거예요. 다른 금고에다가 돈을 옮겨버린 거죠. 36절 읽어볼까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36절과 같이 이상하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읽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게 되죠. 자기와 야곱 사이라는 것은 이 아들들이 치는 빼돌린 이거하고 야곱하고 사흘길이라는 거 아예 이거는 야곱이 모르게 뒷돈을 챙기는 거죠. 그 말을 36절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가지고 네 이거 양떼 쳐라. 그리고 얼룩무늬 생기면 네 거 해라. 이 말을 지금 36절에 합니다. 조금 이게 뭐 야비 하나 쏘겠냐 뭐 이거를 말하기보다 개혁 개정으로 읽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라반이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깨끗한 양 가지고 길러 가지고 얼룩무늬 나거든 네 가져라.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야곱은 말하지 않고
속는 것 같은 걸 알지만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건 속이고 있는 것을 알지만 따지지 못하고 근거가 없을 때는 말을 못하는데 그 얘기가 37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재산을 충분히 분리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도 속인 넘어갑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런 사람에게는. 근데 따지고 이러면 며칠 못 살고 다 뺏기고 그냥 맨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억울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참습니다. 37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 버드나무는 우리 잘 아는 미루나무라고도 하는 버드나무죠. 살구나무는 그 그쪽에서 말하는 게 감복숭아 나무 이러는데 그 자세히 가보면 감복숭아 나무가 아니고 그 돌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는 그 나무를 가서 보면 그런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거기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고 살구나무는 감복숭아 나무 맞습니다. 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신풍나무는 프라트너스 나무를 신풍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 가지고 뭐 하는데 이게 이 얼룩이를 낳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38절 읽어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이그 물 먹으러 오는 때 그 앞에다가 이 얼룩얼룩한 나무 가지를 세워놓으면 새끼 뵐 때 얼룩얼룩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판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믿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많이 지금 애기 안 나오면 병원에 가서 바로 그 애기 갖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옛날은 애기 낳기 위해서 뭐 온갖 방법이 많습니다. 그게 합판체가 그렇고 이 짐승도 어떻게 하니까 무슨 짐승이 나오고 어떻게 하니까 무슨 짐승이 나오더라는 것을 경험으로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그거 말 못하죠. 그거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다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그걸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물 먹으러 왔을 때 이제 그 새끼를 잘 벤다는 거예요. 풀 뜯을 때는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물 먹고 배부르고 이제 먹고 나면 새끼 베고 먹고 나면 새끼 베고 이러니까 이 새끼 벨 때 이 얼룩 무늬 나무 껍질 벗긴 얼룩얼룩한 가지를 딱 갖다 놓으면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네. 그 얼룩이가 생기는 그를 인간이 노력으로 막 하지만 사실은 그게 되지도 않는 거 왜 하나 이러지만 하나님 도우십니다. 우리 농사를 짓다 보면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달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가지고 막 그리고 가상살이 이 기계가 베지 못하는 걸 가서 손으로 베고 막 이 잡아주고 저리 잡아주고 이렇게 베면은 나중에 정산을 하면요 그 한마디게 몇 대가 나왔느냐 이러면은 이 알뜰하게 한 사람은 할거 그냥 대충 기계 가지고 훌 밀어버린 거하고 이 생산량이 엄청 다릅니다. 그게
똑같은 것 같은데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애쓰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오늘 40절처럼 그 뭐 얼룩이 났으니까 놔두면 다 내 거다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이게 구분해 냅니다. 이건 외삼촌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마주 보게 합니다. 같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얼룩이는 또 얼룩이대로 또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이쪽은 또 뭐 많이 안 놔도 돼요. 그러니까 놔도 뿌리고 그렇게 40절에 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게 튼튼한 얼룩이 져도 튼튼한 게 나와야지 자기 거도 튼튼하니까 튼튼한 것만 새끼 뵐 때 얼룩 무늬가 나도록 그렇게 하고 약한 거 생길 때는 저거 생겨봐야 얼룩 무늬 가져가면 키우기만 힘들다 이렇게 놔둬 버린 거예요. 그 흰무늬 가지를 놔두지 않고 튼튼한 양 우리는 양을 잘 모릅니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키우는 사람은 튼튼한 거 약한 거 얼룩진 거 우수한 상품 이런 거 다 알죠. 그래서 약한 거는 뭐 신경 안 쓰고 튼튼한 거는 얼룩무늬가 많이 나오도록 애를 쓰는 거. 43절 마지막이죠. 예. 예. 이에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왜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이렇게 안 쓰고 왜 그 사람이라고 썼을까요? 우리는 영화를 보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하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와 세부 속으로 들어갔을 때하고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야곱이 뭐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부르지만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하란 땅에 가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이 앞에 이야기는 다 끝나고 그 사람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말할 때 그 사람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그냥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네. 부자 됐다 하는 걸 치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와요? 치부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전쟁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 왕이 재산은 다 가져가고 사람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네 때문에 치부했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러면서 물건도 다 주고 그 11조만 내고 또 사람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고생한 사람들 수당 다 떼고 그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재산은 딴 게 아니고 양떼, 노비, 낙타, 나귀. 그래서 이걸 데리고 이제 외삼촌 몰래 도망가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을 도망이라고 안 하고 성경 읽는 사람 좀 점잖게 읽어야 되니까 출아람 준비 그게 내일부터 읽게 되는 겁니다. 43절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재산 정식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노력도 소용없는가? 두 번째 질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내 아내와 10 아들과 한 딸을 가지고 열심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6년을 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년째 도주했습니다. 라반에게 허락받지 않고 그 많은 재산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 이 야곱이 한 일이 야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서 오는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법을 행하느라고 끙끙 매는 것이 아니라,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대로 감사하며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 비춰지게 하시고 영원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